네, 사랑하는 숭실 사이버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묵상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숭실 사이버 가족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아주시고 살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숭실 사이버 가족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열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생의 여러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더하시고 건져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놀라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숭실 사이버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또 견디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함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형제들의 요청을 뿌리치시고 그 갈릴리에 남아 계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을 다시 얻으러 온, 즉 자신의 욕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형제들과 함께 가지 않으신 거지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과연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을까요? 아니면 올라가지 않으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형제들과 헤어진 다음에 형제들과 함께 가진 않았지만은 조용히 마치 잠행을 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유대인의 명절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내는 행사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월절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어간에 우리가 6장에서 다루었던 그 유월절 어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오셔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 이번에도 그분이 또 오실까?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11절에는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게 워낙 그 많은 이슈들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들이 기억이 나서 사람들이 예수를 찾은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수군거렸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분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 보고 대하는 걸 보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을 보니 굉장히 좋은 분, 선한 분, 그리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무언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약간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중에는 자, 우리 6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또 5장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어땠다고 되어 있죠? 특별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인기를 얻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일이 있었지? 오늘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안식일 날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이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다.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무리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긴 했지만 이런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드러내어 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당시에 마치 금기어처럼 모두가 궁금해하고 모두 다 관심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밖에 낼 수 없는 금기어 같은 이제 그런 분이셨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 그 한가운데에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초막절 기간입니다. 초막절 기간이 7일 정도 되니까 아마 3일차나 4일차 이때에 성전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성전에 가장 많이 몰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에 가는 것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형제들의 욕망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였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두려웠다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셨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모든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리가 없었던 거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러 가지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디 출신이다, 갈릴리 출신이다, 뭐 갈릴리의 유력 가문 출신인가? 아니야, 그 목수 집안이래.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유대에서 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위치가 되려고 하려면은 나이가 굉장히 많아야 되고요. 40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성경에 나온 가말리엘 문화라든지 그런 어떤 유명한 랍비 밑에서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지 가르침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가르침 정도 돼야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또 식자층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그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또 강론을 듣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귀에도 분명히 자신들이 알기에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갈릴리 지역,
그 낙후된 지역의 사람인데 문화적으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변방의 사람인데 아니 중앙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가르침보다 더 이렇게 유식하게 그것도 굉장히 권위 있게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 중에 하나를 성서 곳곳에 얘기하는 것이 이 랍비들이 아니면은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이 가르침 같지 않고 권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권위 있게 느껴지는가? 정말 성서의 내용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다루시면서도 이것이 권위 있는 말씀이 되는가? 이렇게 놀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놀랍고 권위가 있었을까요? 이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그냥 아시는 거는 이 글로 아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아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계신 거죠.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가 있고 또 권위가 있고 진실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으로 아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인데요. 실천으로 아신다. 실제 행함으로 아신다. 자, 17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삶의 실천을 할 때에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17절에 나오는 알리라라고 하는 것이 그노메타인데요. 그노메타이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요. 경험을 통해서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즉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신앙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한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그때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읽었지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었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뜻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었던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겉모습만 있었지 진정으로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본문은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보죠. 모세가 너희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요거는 요한이 이제 삽입을 한 내용이죠. 요한복음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많은 이방인들이 읽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이야기에다가 요한이 그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삽입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요한이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각주를 달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그 사건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친 사건이고요.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범하고 나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무리가 반문하죠. 여기서 보면은 도대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당신은 귀신 들렸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문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사실 때문에 너희들 중에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를 설명을 하시죠. 자, 이번에는 모세의 할례,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할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이제 유대인이 된다는,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한 몸에 이렇게 하는 의식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그 풍습의 그 할례는 이 할례를 해야 될 그 날짜가 안식일이 된다고 하여도 반드시 그 날짜에 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유대인이 되었다, 그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안식일의 어떤 정신과 부딪히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너희들이 하지 않느냐. 즉, 한 사람을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데 내가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한 사람을 완전히 고친 것인데, 자, 여기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느냐. 너희 식으라면 너희도 안식일을 범한다. 뭘 하기 위해서? 구원의 증표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기 위해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 안식일을 범하고 그것은 옳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육신 전체를, 정신 전체를, 그 삶 전체를 온전하게 만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느냐?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지요.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잊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다짐하는 것, 안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는 것,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율법에 빠져서, 율법의 해석에 빠져서, 자신들의 아집에 빠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핍박까지 한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24절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지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자,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그냥 이 문자적 의미로 봤을 때는 겉모습만 본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거기에 이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내 편견에 따라서 그 겉모습만 본다. 그 내면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내 편견에 따라서 그 사람이나 그 사건에 대해서 덮어씌워서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실제의 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안식일의 정신을 따르는 그 정신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치면 안 돼, 이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그 겉모습만 본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비판 없이 그냥 사물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사물의 겉모습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질이나 아니면 그 내면의 정말 깊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 겉모습만 본다는 거죠. 즉, 겉모습을 본다는 것과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은 거의 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 편견을 가지고 그냥 겉의 모습만 보고 너희 생각대로 판단하고 요즘 말로 하면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속에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며 정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그러면 너 스스로를 비판해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이나 생각들이 잘못됐는지 없는가를 잘 판단해서 너 자신부터 비판을 해보고 그리고 정말 진리를 바라보라. 즉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겉모습만 바라보고 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가치평가를 내리지 말고 정말로 스스로 비판해보고 정말 이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보고 올바르게 판단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혹시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까? 사물들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네, 또 어떤 사건을 보고는 저거는 저렇게 된 거구나, 저러니까 일이 저렇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 가운데 있는 그런 열정과 또 마음과 진심을 헤아려 보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직과 편견에 갇혀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주고 가르쳐 주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과 제 고집과 그리고 제 교만 때문에 그걸 듣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계속 똑같이 변함없이 변화됨 없이 살아온 그런 세월이 너무나 길었던 것 같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냥 내 생각에만 비추어서 이렇다라고 선언하기보다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없는가?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항상 돌아보면서 말씀에 비추어보고 비판해보면서 새롭게 사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에 진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알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빛의 삶으로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리라 결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행복한 삶, 평안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